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습니다.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찾습니다. 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은혜에 들어감, 은혜에 들어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뜻이 뭐죠? 은혜로 구원받았다?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전적으로 대가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 지어져 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찾아볼 수 없는 전적인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지금 성경학교 하지만 성경학교 때마다 불렀던 그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열차,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막 이런 노래 찬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 가사 우리가 참 흥겹지만 이 가사의 개념으로 이 구원,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를 때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고 있었거든요.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옥행 특급 열차의 특징이 뭔가 하면 중간에 역이 없습니다. 한번 타면 중간에 내리는 역이 없어요. 타는 곳과 내리는 곳이 있는데 타는 곳은 세상이요, 내리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 가면 갈수록 이 열차가 뜨거워지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지옥행 열차가 편의시설, 특별히 냉방장치가 잘 돼서 가지고 안 뜨거워. 하나도 안 뜨거워요. 근데 언제 아느냐? 아, 이게 지옥행 열차구나. 언제 아는가? 내릴 때, 문 열릴 때 알아요. 내릴 때, 문 열릴 때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결국 깨닫는 그 순간에 아, 지옥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운명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특급 지옥 열차를 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방법을 만드셨는데 뭘 만드셨냐? 천국행 열차를 만드신 거예요. 천국행 특급 열차를 만드셨는데 옮겨 타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옮겨 타는 과정 우리가 탔나요? 내 의로, 내 노력으로? 여러분, 그 지옥 열차를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옮겨 탈 힘이 없고 내릴 능력이 없고, 문제는 뭐냐? 내릴 생각도 없어요. 내릴 마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이것이 절망이다 얘기를 합니다. 절망이에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전적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이런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를 꺼내가지고 갈아타게 하셨다, 옮겨주셨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짜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다, 값없이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영접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너희에게 거저 주셨다. 오늘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도 한번 보세요.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니. 네. 자,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니까요. 그런데 대가나 조건이나 내 어떤 의지로 이거 갈아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쉽게 얘기해서 열차 갈아탔다는 거예요. 열차를 바꿔 탔다. 내 의지 노력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날 건지셔서 갈아타게 하셨다. 이거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열차를 바꿔 탔어요. 그럼 뭐가 달라져요? 열차를 바꿔 탄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다가 열차를 바꿔 탔어요. 뭐가 달라지고 그러면 달라진 나는 뭐가 나와야 돼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네? 자, 우리가 열차를 바꿔 탔으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반응을 해야 된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체도 왜 하면 내가 뭔가를 지극정성을 해야지. 대가를 우리가 뭔가를 또 지불해야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차를 바꿔 탔구나. 먼저는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꿔 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받아들였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거나 믿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그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인식하는 거. 이거 좀 어려운 얘기라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이거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식이 없기 때문에 내 정체성을 망각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여전히 지옥열차 타고 있는 것처럼 떨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왜 평안이 사라진가? 내 안에 왜 기쁨이 자꾸 희석되어진가? 세상에서 밀려오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그것이 마치 지옥이 주는 그런 어떤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계속 찬양을 했잖아요. 앞에 우리가 예배 전에 왜 찬양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합니다. 왜 경배합니까? 어떤 우리가 열차 바꿔 탔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반응하고 행동하고 치극정상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할 때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인지를 잘 하셔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예수 믿음 구원. 그런데 보세요. 예수 믿음 구원 여기에 방점을 어디다 찍어야 될까요? 액센트가 어디 찍어야 돼요? 예수. 내가 1부 때 어떤 아이한테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자신있게 맞추더라고. 속으로 좀 놀랬어. 맞출 줄 몰랐거든. 안 맞춰야, 원래 시나리오상 안 맞춰야 되는데 맞추더라고. 자, 예수 믿음 구원 어디에 액센트가 찍혀야 돼요? 예수. 어디가 하지? 예수에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 찍히는 거예요. 믿고의 방점이 찍히면 여러분 큰 신앙에 여러분 오류가 생겨요. 내가 믿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말할 것도 없죠. 비근한 예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자, 목자의 방점이 찍혀야 돼요? 부족함이 없는 거에 찍혀야 돼요? 목자에 찍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찍는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목자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액센트를 어디에 찍느냐, 예수에 찍느냐, 믿음에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차이를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게 우리 불교에서 보면, 그럼 불교,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불교는 모든 출발이 나에게로부터 시작이 되죠. 내가 열심히 고행하고 수행하고 깨달아야 돼요. 득도해야 돼요. 득도하면 득도하고 성장하고 득도가 반복되면 어디까지 가죠?
해탈하고 성불하고 또 어디 가요? 열반이 하잖아요. 니르바나라고 하는 열반의 모든 진리, 모든 행복, 모든 것이 딱 이루어진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착각이에요. 근데 그 니르바나라고 하는 열반에 딱 도달하는 거. 근데 그 모든 출발이 어딥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불교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뭐예요? 나는 해결 못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지옥행 특급 열차 타고 가다가 이거 바꿔 탈 능력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타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한다니까. 중간에 여기서 갈아탈 수 있는 능력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정말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이 출발은 뭐냐? 이 절망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아, 나는 정말 불가능한 존재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불가능해. 나는 이 죄에서 허물에서 이 지옥행 이 열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야. 이 죄에서 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죄에서도 나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야.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절망에서부터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시작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뭐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죠? 뭘 발견해요? 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율법이 아니구나.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걸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할 수 있는 반응 아무것도 없거든.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터져나고 감사와 감격으로. 왜? 이 은혜를 인식하는 거죠. 인식하고 의식하는 자만이 이 찬양이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포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그 열린 예배다, 구도자 예배다, 그래서 더 시커스 서비스다, 도를 구하는 진리를 아직도 못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요즘에 또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하도 예배를 안 드리고 맨날 클럽 가고 주일날 예배를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을 위한 젊은이 예배다, 청년 예배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 예배를 드린다고 뭐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청년들을 위한 무슨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올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의 목적은 누굽니까? 그 청년이 아니에요. 구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 말 안 듣는 청년들 데려다가 예배하는 것도 청년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청년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목적은 하나님이다. 가요와 찬양의 차이점이 뭐예요? 가요는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에 젖어서 가사의 느낌, 가사를 부르면서 막 눈물이 핑 돌고 막 곡조에 젖고 나를 위한 거죠. 근데 찬양은 뭐예요? 대상의 하나님을 온전히 겨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부르다가 야, 찬양 가스펠 오늘 목사님이 찬양을 참 은혜롭게 한다. 오늘 가사가 은혜롭다. 막 눈물이 핑 돈다. 그게 아니라 모든 찬양의 초점, 높임의 대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호공을 치는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고, 이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기독교가 다른 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열차를 바꿔 타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 열차를 새롭게 타게 된 변화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인식하는 것, 이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원받았으면 은혜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은혜에 들어간 자들이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 은혜 안에 살아,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얘기가 뭘까요? 은혜 안에 삽니다. 은혜로 우리가 살았어.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네?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로 산다 그러잖아요. 응? 자,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열차를 바꿔 탔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지옥행 특급 열차에 타고 있는 지옥행 마귀 자녀에서 천국행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은혜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시작.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교회에서 한국 교회의 가장 맹점이 뭐였냐면 은혜인데 은혜로 잘 될 거야 하면서 뭡니까? 은혜가 자유로 더 나가서 방종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거죠. 제가 지난주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제 목회에 이제 좀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좋았던 일 이렇게 좀 나누는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은 칼빈주의지만 우리의 삶은 루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무슨 말이냐? 신학의 칼빈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적인 우리의 절망, 무능, 그런데 하나님 은혜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게 신학이에요. 그런데 루터라고 하면 여러분 루터는요 얼마나 그 은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절제하고 고행하고 자신을 깨뜨려 심지어는 그 카톨릭 성전의 그 베드로 대성전의 그 계단을요 무릎으로 올라가서 이래서 구원받겠다. 근데 나중에 깨닫거든. 이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루터예요. 그래서 칼빈보다 훨씬 앞서 정말 치열하게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 루터였단 말이에요. 근데 루터가 그 이후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막 방종하며 살았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을 그 은혜 앞에 그 은혜의 자격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루터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가 제가 참 마음에 이렇게 잔상이 남더라고요. 계속 신학은 칼빈이지만 삶은 신앙생활은 루터여야 돼요. 그 얘기가 계속 납니다. 자, 은혜로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방법을 썼는가? 율법이라는 것을 대비라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하도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이 익숙하고 보이는 게 율법이고 맨날 율법에 찌어 사니까 하도 은혜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율법을 대비해서 이 은혜가 뭔지를 설명을 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게 쉬워요? 아니면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게 쉬워요? 일부에 오셨던 분은 대답하지 말고 고민 잘하세요.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게 쉬워요?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게 쉬워요? 왜 날 쳐다봐? 대답을 하게. 예? 여러분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게 쉬워요.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게 쉬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 보세요. 자, 여러분 율법 아래 살아간다. 율법의 삶이 뭡니까? 법 아래 살아간다는 거예요. 법 아래. 법 아래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법은 뭐예요? 법 자체는 고치겠다는 의지가 단 요만큼도 없어요. 그냥 규정이에요. 정의예요. 법으로 널 고쳐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안 지키면 처벌, 안 지키면 감옥, 안 지키면 징벌, 처벌, 깜빵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 하는 게 그거잖아요. 간단해요. 쉽단 말이에요. 다 때려잡아 그냥. 다 때려잡아 감옥에 처박아 놓고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지금 앞서 우리가 비유했던 것처럼 지금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고 왔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중간역도 없는데 내가 지금 천국행 열차로 갈아탔단 말이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꿔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건 이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피곤하네. 딱 떠오르는 게
우리 청소년부 애들 엄마 아빠가 잔소리 간섭하는 거죠. 아, 간섭하지 말라니까. 이런 간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너희 삶을 적극적으로 너를 목적지까지 제대로 도착할 수 있도록 간섭하겠다. 아,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아, 귀찮아. 요즘 사는 것도 고달프고 힘든데 왜 간섭하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 구원 안 받겠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훨씬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보면은 에이, 우리 은혜로 합시다.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깐깐하게 그냥 은혜로 좋게 합시다. 이거는 그냥 대충 하자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얘기인가.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내가 너희들을 바꿔타게 했으니까 원하는 목적까지, 원하는 하나님 나라 수준까지, 하나님의 그 목적까지 너희들을 반드시 간섭하고 개입해서 너희들을 반드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결혼하는 의지예요. 결혼하는 의지입니다. 절대자의 간섭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 올 초에 허리가 아프고 막 자꾸 배가 나와가지고 운동을 해보겠다고 주민센터에 탁구를 신청했거든요. 탁구를 일주일에 2번 화요일날 목요일날 탁구를 했는데 뭐 레슨도 많이 안 해줘. 한 5분 레슨을 해주는데 여자 코치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훈련을 혹하게 5분 동안 하고 나면 이렇게 뻗어버려요. 얼마나 그냥 팔을 그렇게 드시면 안 되거든요. 탁구는 손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채로 치는 게 아니에요. 허리로 치시는 거라고요. 무릎을 낮추시라고요. 무릎을 낮춰요. 탁구는 허리로 하는 거지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채는 왜 패널 도냐? 왜 자세는 그러냐? 왜 신발은 또 그따구냐? 하면서 막 잔소리 간섭을 하는데 막 나중에 좀 짜증 나더라고. 막 짜증이 나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저에게 간섭하고 훈련하고 호도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을 찾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살 안 빠져. 그렇게 치면 탁구가 공이 제대로 안 넘어가. 그렇게 하면 탁구가 아니야. 그래서 제대로 된 자세와 그런 교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탁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간섭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은 너를 끝까지 하나님 목적하시는 자리까지 내가 반드시 끌고 가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까지 만들겠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비슷한 예로 보세요. 여러분 시험이 쉬워요? 훈련이 쉬워요? 네? 시험이 쉬워요? 훈련이 쉬워요? 보세요. 시험 본다는 건 율법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네? 훈련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은혜 안에 산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 이제 시험을 봅니다. 성경 시험. 그래가지고 80점 이상은 합격, 80점 아래는 불합격. 불합격 받은 사람은 따로 나오고 맨투맨 이제 주중에 3번 만나 또 이제 훈련하고 낙제시키고 집사도 못되고 막 이제 이런다 한다고 쳐. 그렇게 한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 시험 친다 그러면 쉬운 거예요. 그냥 시험지 나눠주고 하루 만에 시험지 나눠주고 8점 이상 합격, 그 아래 불합격 떨어뜨리고 쉬워요. 근데 훈련은 뭐예요? 훈련은 80점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여러분이 80점 될 때까지 계속 끝나지 않고 계속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하는 거. 이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 쳐서 율법으로 여러분 시험 쳐서 떨어뜨리고 꽈락을 결정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 안에서 너를 다루시겠다. 언제까지? 너희들 될 때까지. 은혜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 될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천국 도착할 때까지. 이게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건 뭡니까? 뭐예요? 은혜 안에서 때로는 고달프지만 그 훈련을 믿음으로 받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내가 너희를 은혜로 다룰 거야. 과거에 너희들이 율법 아래 이방인들처럼 네 멋대로
지옥형 열차에서 그렇게 네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널 은혜로 이끌게, 은혜로 다뤄줄게.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너 이제 죽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너 죽었어.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래서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지가 다르겠다. 아이 대충 은혜로 살아.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세요. 감사하는 건 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또한 2절 말씀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런데 즐거워요. 훈련인데 즐거워요. 왜 그럴까요? 절대자의 간섭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목사라는 직업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제 카톡에 아직도 저와 한 번쯤 관계했던 분들이 지금 한 2,800명쯤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다롱이, 이 사람, 저 사람, 별난 사람. 그런데 그 많은 분들 중에 그래도 이분들이 다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선의를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져서 정말 사람 괜찮아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야 저런 것도 예수 믿냐? 쟤네 진짜 천국 갈까? 목사가 의심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저거는 진짜 넌 탈락, 80점 아래 탈락, 합격 막 이러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보면 은혜가 아니면 납득이 안 돼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밖에 안 돼요. 여러분 찬송가 380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옛날 찬양에 보면 막 이게 더 리얼하게 막 돼서 주의 사랑 줄로 나를 끌고 가서 막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세요. 사랑의 줄로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이게 어떻게 사랑이요? 이게 억압이지, 예? 억지지. 예? 그런데 그 사랑의 줄로 나를 끌고 가 달라는 것. 그런데 이게 은혜라고 얘기해요. 이 찬양은, 이 고백은 나를 굳게 잡아매서서 사랑으로 나를 묶어가지고 끌고 가서. 그런데 목적지는 어디예요? 끌고 가는데 목적지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집사님? 천국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 안의 삶을 통해서 천국으로 끌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하자, 대충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려내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들 간섭하는 거예요. 왜?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제 사명이거든. 안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걸. 혼난단 말이에요. 자,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뭐냐? 훈련이에요. 훈련. 이 하나님의 간섭을 조금 고상한 말로 신학적으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섭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다. 좋은 말로.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열차를 바꿔 타고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아이고 끌려가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5장 2절 말씀대로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즐겁다는 거예요. 역설이야. 이게 어떻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쁨과 이 평안이 있을까요? 왜 즐거워할까요? 오늘 이 로마서 기자의 표현대로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전능하신,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의 간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중에 즐거워. 3절에 보면 인내해. 연단을 즐겁게 받아. 이유가 뭐예요? 4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자,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간섭이 우리에겐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3장만 넘어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나 고단할 때나 사업이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 좋은 것, 나쁜 것, 기쁜 것, 슬픈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돼요? 모든 것에 둬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디에 찍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여러분 어떤 나의 대가를 바라고 목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치사와 함께 쓰여져. 항상 전치사와 쓰여진다는 건 항상 목적어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대상은 내 목적, 내 거래, 나의 어떤 성취가 아니라 관계용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의 것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사단은 교묘하게 뒤바꿔놔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를 불교화하고 종교화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왜? 그분이 나를 굳게 사랑의 줄로 굳게 잡아매고 가셔서 마침내는 합력하여 종국의 아름다운 선으로, 아름다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기쁨과 평안이 있고 또 막연한 느긋함이 있어요. 느긋해요. 이거는 그냥 배짱이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산전수전 공륜전 겪다 보니까 그냥 배짱이 생겨서 그냥 느긋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느긋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 쟤는 사는 거 보면 우리보다 어렵고 힘들고 뭔가 지금 상황, 사업장 상황이 지금 똥줄이 타야 될 상황인데 왜 저렇게 느긋해?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으로 토부의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그래 묻잖아요.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러면 이거 뭐 설명한다고 알겠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좋을 거야. 다 나아질 거야. 다 나중에는 다 괜찮아질 거야. 뭐 어떤 상황이라도 다 이유가 있겠지. 담대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얻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신다. 이게 은혜 안에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 사람을 보며, 우리 오늘 불렀나? 아니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그 후렴에 뭐라 그래요? 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동남풍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지도상으로 동남풍이 뭐냐면 저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 좋을 사람이 있어요? 뜨거운 바람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람, 피하고 싶은 바람. 그런데 동남풍 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서북풍아, 지도상의 서북풍 뭐예요? 지중해잖아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여러분 찬바람이에요. 이 바람도 좋은 바람이 아니에요. 이 바람이 불면은 한밤중에 이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면은 사람들이 막 더운 데 있다가 막 얼어 죽어. 양들이 얼어 죽는다. 좋은 바람이야. 근데 서북풍아 불어라, 불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왜요? 느긋하다니까. 이 바람이 불든 저 바람이 상관없어.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두 기단이 딱 만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동남풍 불고 서풍 딱 이 두 기단이 만날 때 여러분 이슬이 맺혀요. 이스라엘 기후가요. 이때 이슬이 맺히면 이 찬양의 고백대로 근데 우리 인생은 메마르고 가시밭 같은데 너무 메말라서 가시밭 같은 인생인데 가시밭의 백합과 예수 향기가 날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시밭에 백합화가 핀다니까 동남풍 불고 서북풍. 근데 이거 뭐예요? 우리 알잖아 이거를. 아니까 우리는 느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알겠어요? 알아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이 담담을 모른단 말이에요. 가시밭의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그 가시밭에 핀 백합화가 예수의 향기가 나네? 그게 예수의 향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보고 예수의 향기가 나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들도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원치는 않지만 바라지 않지만 그게 찬바람이든 뜨거운 바람이든 동남풍이든 서북풍이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험악하고 왜 이렇게 고달프고 때로는 참 우리 밖에서 힘들게 돈 버는 남편들 그런 생각 때도 있어.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빨리 은퇴하고 싶다. 진짜 누구 말대로 산이라도 사서 어디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로 개입하셨어.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느긋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반드시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간섭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간섭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절대자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에는 거기는 천국이고 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 이거는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랬죠. 즐거워한다. 왜 즐거워요? 끝을 아니까 즐거운 거예요. 끝을 아니까 연단, 인내 연단 다음에 소망이 있는 줄 아느니라 했잖아요. 소망이 있는 줄 아느니라 결말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여행할 때 지금 휴가라고 막 이제 여행 가시고 막 그러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보세요. 여행 갈 때가 좋아요? 여행 가서가 좋아요? 네? 여행 가기 전이 좋지. 가면 별거 없어. 거기 잠자는 데 똑같고 화장실 있는 거 똑같고 먹는 거 조금 더 기름진 거 좀 더 먹고 가면 별 증거 없어. 그런데 가기 전에 여행으로 설레고 가방 싸고 캐리어 들고 공항 갈 때 가기 전이 설레는 거. 왜 즐거워요? 내일 여행이라는 걸 아니까. 여행이라는 그 결론을 아니까 즐거운 거예요. 가면 별거 없잖아. 별거 없는데 여행을 이렇게 많이 가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갔다 오니까 처음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왔을 때 그게 신대륙인 줄 몰랐어요. 인도의 끝자락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또 검증해서 이게 신대륙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네가 갔더니 대륙이라고 정말 비난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서쪽으로 배 타고 몇 달만 가면 다 나와. 다 갈 수 있어. 도달할 수 있어. 막 그러는데 이제 그때 콜럼버스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달걀을 가지고 이 달걀 세울 수 있는 사람 세워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거 어떻게 세워? 날개라는데 어떻게 세워? 삶아야지 세워지지. 어떻게 세우냐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어떻게 했어요? 딱 깨가지고 세우잖아요. 깨가지고 세우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못해? 그거 누구 못해? 그렇게 하는 거 나도 하지. 막 그랬잖아요. 그때 콜럼버스가 했던 아주 유명한 얘기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처음 하는 건 어렵지만 두 번 하는 거 쉽지. 뭐든지 두 번째 하는 것은 쉽다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쉽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몰랐잖아. 보니까 두 번째니까 아는 거지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을 이 얘기를 우리를 그대로 오버랩을 하면 우리는 두 번째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르고 막무가내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이미 매뉴얼이 다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최종 승리한다는 거 알아요. 환난 중에도 그래서 즐거워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에 도달케 하신다는 것, 그곳에는 토부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모르면 두려워요.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슬람은 모르고 믿어요. 얘네들은 뭐 IS니 뭐니 뭐 여자들한테 총 맞으면은 뭐 지옥 가니 뭐니 왜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가? 얘네들 이슬람에서는 구원받은지 천국인지 지옥인지는 사실은 종국에 가서 알라 앞에 서봐야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알고 가요. 우리가 탄 열차가 어떤 열차인지 알고 이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훈련과 연단을 왜 하시는지도 알고 그 절대자가 우리의 삶에 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가 이것이 은혜인 것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가 도박하듯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왜 자꾸 눌려 있는가? 직장에서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또 눌리고, 가정에서 눌리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눌리고, 왜 그런가?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가? 지금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가? 은혜 안에서 마치 불교나 이방 중에 뭐 득도 열반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종교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 안에 율법적인 두려움, 항상 미래 어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디프레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간섭이 있어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동남풍이 불든 서북풍이 불든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주시는 분이야. 이 사실을 아는 자들, 이 모든 그림을 통틀어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시작.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시작.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담대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딱 보면 얼굴 보면 알아. 얼굴에 다. 왜? 얼굴이니까. 꼴이 뭐야? 영혼의 꼴 상태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에 영혼의 상태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나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야. 이 은혜에 들어간 이 말씀, 이 약속을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웃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웃어? 웃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2절 말씀에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니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내 마음은 왜 이 동남풍 불어간 다음에 남은 가시밭처럼 왜 이렇게 메말라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이 백합화 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환난과 메마름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기쁨을 회복해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담담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메마른 사막처럼 막막하지만 답답하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기에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마치 도박하는 인생처럼 정치는 이방 종교의 세상 사람들이 살지 아니하며 우리는 이 소망의 끝을 알기에, 이 약속의 끝을 알기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약속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가정의 어려움과 하나님 건강의 어려움과 내 사업의 어려움과 아버지 내 삶의 일터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즐거워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섭리로 나를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때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모든 염려, 근심,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믿음의 종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각자의 믿음이 크고 작은 믿음도 있고 연약한 믿음도 있고 하나님 성숙한 믿음도 있고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은혜는 나의 노력과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 안에 나는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 은혜로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마지막에 종국의 선을 이루시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천국행 열차 마지막 그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며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